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성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3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철따라 우로를 내려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멘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산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드릴 때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경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망과 참 생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마저도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황 상태라 할 만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고 사망자 수도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셔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스럽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애쓰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실 신현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또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위기 상황이 하루속히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김동윤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살이 빠졌는지 살이 쪘는지 우리 자매님들은 머리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머리 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십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맨 앞으로 김현주 집사님도 하셨고, 이동호 권사님도 하셨고, 기영미 권사님도 하셨고, 윤희 권사님도 하셨고, 또 이름 불러드려야 되는데 섭섭해하지 말고 이따가 나가실 때 저한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치고 가세요. 머리 하신 분들은. 목사님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되게 길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다시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또 여기 앞에 중앙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전사님 찬양하는 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이 앞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중에 열이 나시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늘 평안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다 띄워놔서 자리를 배치해 놨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부터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자리 예배석이라고 붙여놓은 자리에 여러분들 다 앉으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미안한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좋으세요? 아니면 좀 허전하세요? 안 좋죠? 좀 허전하죠. 예.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못 봤으니까 마스크 쓰시고요. 네, 쓰시고 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좀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말도 안 하시네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지하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를 하거나 몰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곳에 또 어두운 곳에 가서 335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지금 우리 현실로 얘기해서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김 기사가 지난주에 로마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서 또 만났구나.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바로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죠. 초대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모습 중에 서로가 한 주간의 생사를 확인하고 건강을 확인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서로를 응원하는, 이번 한 주간도 살아서 만납시다. 건강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러면서 서로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끝나면서 응원하고 한 주간을 또 보내는 것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협성대학교의 교회 이 모임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안부를 나누시고 또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이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통해서 이 정부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죠. 또 근래에 생활 사회 거리두기를 하다가 보니 또 곳곳에서 또 감염이 되는 사태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뭐 어제도 문자로 또 비슷한 문자들이 오더라고요. 모임 주중에 주말의 모임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많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접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일에 참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요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분주하기도 했습니다. 뭐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또 편집하고 또 편집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장면들을 또 만들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활주일에 계단을 나누고 나서 또 조그만 영상을 만들어서 또 송출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또 특별히 우리 둘째가 이 영상 편집하는 걸 좀 할 줄 알아서 토요일에 모여서 오후 한 2시 정도에 모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9시, 10시에 끝나는데 조금 이후에 지나니까 편집하는 일은 한 7시, 8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전환시키고 그게 뭐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컴퓨터에서.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띄우고 뭐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우리 영원히 둘째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끊임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힘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지 않고 현장 예배로 계속 고수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 때문에 때로는 이 코로나가 감염돼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에서 협성대학에서 대면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뭐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밖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왜 꼭 그렇게 현장 예배를 고수하나, 그런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헌금 때문에 현장 예배를 교회와 목회자들이 고집한다. 네, 물론 우리가 현장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헌금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 이 시기하고 비교해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줄기도 했습니다. 어떤 심한 교회는요 10분의 1 정도까지도 줄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헌금이 줄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곳이 참 많지만 교회도 헌금이 줄어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상가 교회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가 월세를 내고 있는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 헌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월세를 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연회,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경계연회하고요, 화성봉제방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비전교회들을 돕는 일을 또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회에서 비전교회, 그러니까 뭐 연 헌금이 3,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은 다 일률적으로 연회에서 50만 원 지원하고, 또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에서도 따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뭐 완전히 월세를 내는 일이나 운영하는 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서로 짐을 나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마음에, 사실은 뭐 다른 교회들이 힘듦이 없지는 않죠. 다들 힘들죠. 하지만 연회와 지방이 교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함께 도우면서 서로를 돕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단지 헌금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협성대학교에는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5월 5일 날에 해야 할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을 통해서 화성 지역에 있는 코로나 지정병원인 원광병원에 있는 직원들을 좀 위로하는 마음으로요, 점심시간에 우리 박영진 권사님 운영하시는 맥스치킨을 저희가 50마리인가 튀겨서 갖다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또 원광병원에서 자매결혼을 맺자고 하셔서 자매결혼을 맺고 또 왔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은 이미 자매결혼을 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매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대책본부, 화성시에 있는 대책본부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또 간식을, 닭을 튀겨서 간식으로 드시라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갖다 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이 줄었기 때문에 어렵죠. 생각해 보면은 더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원광병원이나 대책본부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그 일들을 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들만 많이 들었지, 불평하는 소리들만 많이 들었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헌금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교육하면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이 교육을 참 잘한다는 전 세계적인 아주 훌륭한 교육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데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모세오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모세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뭐부터 가르칠까요? 순서로 볼 때는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오경 중에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은 레위기라고. 레위기. 제일 재미없는 레위기.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막히는 레위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생각나는 내용이 뭡니까? 레위기는 전체가 다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방법, 제사에 쓰여지는 동물, 제사를 하는 어떤 순서들, 제사장이 입는 옷들, 뭐 성결한 것들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레위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성별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별해라, 깨끗해져라, 거룩해져라, 구별되라. 이것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이 되어져가는 세월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져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몇 세대가 지나왔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 애굽 사람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는 세월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빛된 백성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어두움인 세상 속에서 자신의 빛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 430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고 세상과 구별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요.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훈련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 방법을 전해준 게 바로 레위기예요.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모습을 배워가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하면 지금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제사의 핵심은 뭐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동물을 끌고 와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게 제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자신이 더러워진 죄로부터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해가는 것이 바로 제사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막 집을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더럽히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아니죠. 집을 청소하는 이유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집을 청소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더럽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다가 물건을 또 쌓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집을 청소하거나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그 깨끗한 그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더러운 모습을 씻어내는 것이 제사이고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 그동안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던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단지 뭐 조금 전체가 더러운데 조금 어떤 한 부분만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전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부를 깨끗하게 한 후에 혹시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들의 몸을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했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 몸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그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인 거예요. 이 말씀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본다면 너희들이 목욕은 했지만 그래서 몸은 다 깨끗하지만 너희들이 담임으로 인해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발이기에 너희들이 더러워진 그 발을 씻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너희들의 전체, 몸의 전체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포럼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이어령 씨,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포자기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행동을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창조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조적이다. 살리는 것이다. 창조적
창조적인 것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살리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관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때문에 자포자기 한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행동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내 주변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모습, 살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을 살리고요, 내 주변을 살리고요, 온 인류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살리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살리는, 무엇인가 살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예배자들.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모든 성도들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 내 가정을,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내 직장을, 이 온 인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기회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일으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인 것처럼 그 옆에 앉아있는 한 영혼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배만 부르면 다른 사람이 아프든 다른 사람이 죽든 상관하지 않으며 자기의 배만 불려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렵기에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어려움을 알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달려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교회가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고 세워가야 이 세상이 살기에 교회와 목회자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귀한 영혼이다, 그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교회에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낙심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은 우리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변을 그렇게 살리는 것,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고, 이것이 예배자의 세상에서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 곳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낙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움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 눈에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좀 일으켜 주시고,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길을 좀 걸어주시기, 그래서 주의 영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 우리들만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그들도 또한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는 주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혼돈한 가운데, 세상의 어두움의 죽음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고 그 빛 가운데 세상에 생명을 세우신 것처럼 어두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어두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만물들이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언제까지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이제 19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희 이렇게 영상을 또 통해서 송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준비했습니다. 뭐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고 또 이 앞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붙여놓고요. 좀 뭐 같지 않습니까? 같죠. 그것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요, 엄청 대형 교회처럼 보이더라고요. 엄청 대형 교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여기 와서 꽉 채워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빈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지고 내가 한번 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 교회는 매달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한동안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일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기획위원회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여름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을 이 자리에 잠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예배위원들을 주보에 기재해 놨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6월 달부터는 집사님들이 기도와 성경 공도를 맡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동희 장로님께서 또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시면서 예배 재개한 곳에 또 축하하는 마음을 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이따가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유초동부를 담당할 간사를 한 명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신학생이었던 조주신 학생이 유초동부를 맡아서 이렇게 간사로 섬겨줬는데 우리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미를 감당하고 있는데 유초동부를 좀 다 감당할 우리 간사를 저희가 좀 모셨어요. 그래서 이혜리 지금 신학과 4학년 학생인데 잠깐 나오시죠. 그래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이혜지고요. 협성대학교 신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 반가워하는 마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고요. 집이 어디라고 했죠? 경기도 인천. 인천. 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영하도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
합시다. 네, 이제 박기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온 지구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보살피시고 우리 협성대학교 교우들은 한 명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전염병의 사태에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벗어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이 치유받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한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고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의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